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그 지향들을 갖고 있죠. 그 지향이라는 게 이제 목적이나 목표를 갖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그 꿈을 성취하는 것, 또 이게 우리 또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나의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만족, 이런 것들도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신앙의 그 고결한 목표지요.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또 살고자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지향과 목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라,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중에 이러한 목표나 지향들이 사실은 다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성취를 하고 또 목표를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세상을 그 욕심껏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자함,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나를 이제 이렇게 훈육하고 이런 것들도 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견뎌내고 또 그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도 우리가 또 신앙의 또 하나의 또 목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방에 힘껏 증언하기를 바라는 이런 목표들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지향과 목표들이 우리는 사실상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목표이자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지향이나 목표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지향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혹은 목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나 지향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는 있거든요.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그 속성, 이거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혹은 최종적인 어떤 그 상태, 이게 뭘까?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예시를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거 믿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목표일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면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 상을 주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잘했으면 참 칭찬을 하려고 그냥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우리 기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상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또 기쁘다. 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최종적인 이 목표라고 하는 게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상태도 역시 지향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지향이 공통되는 지점이 바로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 이걸 먼저 떠올리죠. 실제로 이제 이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사실 우리가 바라봐 왔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무감,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목표로서 통용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목표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도 기뻐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그 결실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기쁜 그런 관계라면은 그 이상의 관계가 없죠. 그 이상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쁜 이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냐면은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그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일이죠.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일이죠. 영광을 얻는다는 게 기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일이 참 옳았구나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박수를 받는 일이죠. 잘 하셨습니다. 박수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박수 받는 일이다. 기쁜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 근데 그게 인간에게도 평화가 된다는 거죠. 평화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죄의 압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또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그 선언이죠. 일종의 그 찬양은 일종의 선언인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나는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사실은 너희들도 그걸 원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천군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 이거는 천군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늘이 선포한 그런 사실이기도 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감, 그걸 넘어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행위라는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해석하고 의미를 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계약하신 거예요. 계약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체결이 될 수가 없지요. 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짐승을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그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걸어가거든요. 그 뭐냐면은 계약을 어기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양을 쪼개서 양쪽으로 두고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그런 보고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왜 목숨을 거셨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믿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의무감에 차서 헌신을 하는 이런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 그것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더욱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전제된 관계, 서로를 믿는 이런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라면은 그 관계는 인격적이 되겠죠. 그렇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관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존재해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거 믿는다는 거.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 계셔서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든든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사실은 첫 출발이죠. 뭔가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목적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적 그게 성취가 되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덜해지죠. 아무래도 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그 자체로 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그런 성경 구절인데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나라가 멸망할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나라가 대국에 이렇게 먹잇감으로 전락될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이걸 일러주신 거죠.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다. 네가 뭘 하든지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너를 생각하면은 나는 잠잠히 노래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만을 주고자 하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평안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을 생각을 할 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뭐 힘겹게 할 때 그런 데도 있기는 있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 다 주고 싶은 거죠.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에 대한 심정. 그거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존재 자체를. 이제 그런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멸망할 시기 그 즈음에 그런 선지자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안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최종적인 어떤 완성 지점, 이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뭐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형상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면은 자기가 가진 것, 가장 귀한 것들도 희생하는 것, 이런 관계. 왜 그러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니까. 이런 관계들 많죠.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오헬리의 동방박사의 선물 있죠. 작품 이름이 이제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 두 주인공이 부부잖아요. 가난한 부부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가진 게 없죠. 장 볼 때 돈 조금씩 아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잘 자랑스러워하던 그 시계줄을 사주고 싶어 해요. 옛날에는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손으로 들고 다니는 시계. 거기에 시계줄을 달아주고 싶어 하는데 비싼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1달러 87센트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계줄이 20달러나 되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기의 그 자랑거리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자랑거리인 그 길고 아리따운 그 머리카락을 팔죠.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두근두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아내의 긴 머리에 어울리는 그 아주 고급 그 머리 장식, 머리 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장식이에요. 머리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온 거죠. 뭐 빗으로 꽂는 이제 그런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제목을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오엘리는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을 달아요. 작가의 이름, 작가의 예를 들어서 의도죠. 의도를 이제 그 작품 말미에다 다는데, 이들이 동방박사의 선물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다, 이렇게 이제 끝에 말미에 그렇게 소설을 장식을 합니다. 왜 동방박사라 얘기하느냐? 동방박사라는 얘기는 이들이 참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것이냐? 이 두 사람의 그 부부 간의 그 관계, 서로가 존재를 기뻐한다는 사실, 이걸 확인한 거잖아요. 서로가 자기들이 가진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귀한 것조차도 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은 없다. 이들이 바로 그 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늘 벌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감당 안 되죠. 또 그거를 다 우리가 이겨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된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외양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서로 기쁜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기쁜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 존재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기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그 순간을 영원으로 보는 이제 그런 일종의 착각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늘 뭐 관계가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기쁘지만 않죠. 기쁨을 위한 노력이 사실은 동반이 되어야 되죠.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서로 확인이 되는 것.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상태. 알겠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죠. 마음도 변해요. 결심도 변하거든요. 그럼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그 순간, 그거 이어나가야 되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노력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자꾸 저지르고 그러실 때 바로 지적질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기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속마음 속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판을 하기로 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일러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감화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라 하는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친구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일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존재. 그건 아마 부모를 대할 때보다도 더 기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면은 친구라는 거는 순수한 그런 정서가 예를 들어서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만나면 서로 기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는 그렇잖아요. 비밀이 공유되는 사이가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비밀이 공유되는 거.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 친구 관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셨죠. 내가 명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인데, 그럼 너무 이제 크게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라고 몇 가지만 집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은 산상수훈을 우리는 떠올리면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일러주신 거거든요. 회개한 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회개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 그만한 상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전제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산상수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그거는 생명을 바쳐야 내가 죽고 나야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처절하게 원한이 맺힌 경우라면 쉽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우리도 건네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실은 원수였어요. 사탄의 종이었거든요. 원수죠.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뭐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실천을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신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쫓아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은 실제로 실천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상황을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이게 옳으니까 따라서 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실천을 했고 인간의 몸으로 그 일을 실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간의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일치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그 관계는 인격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가르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고 또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아멘.